안녕하세요. 문성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좋은 글귀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하지만 사실상 매 순간 감사하는 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사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부터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업료를 내셔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감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눈과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이 포근한 집,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친구들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심리학적으로 행복은 찰나이고 영원히 잡을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당연한 것이 내게 주는 기쁨과 평안을 생각해 본다면 감사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일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견디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편안하게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해지면 우리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물속에 집어넣으시기도 하고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반의 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넌 나보다 더욱더 귀한 존재를 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볼까요? 원래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하죠?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우리들인가요? 당연히 우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왜 주님이 지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귀해. 그래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 여러분, 불평불만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마주한 그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요. 아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 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피노키오의 이야기입니다. 나무와 깡통으로 만든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만들어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아버지, 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눈에서는 눈물도 안 나오고 내 몸에서는 피도 안 나와요. 그러니 눈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게 좀 해주세요. 피노키오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슬플 때 흘리는 눈물,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피 한 방울,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요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라는 증거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아프고 슬픈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심장이 활기차게 뛰고 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말라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사는 하루는 누군가 그토록 염원하던 하루라는 것을. 우리의 생명은 끊임없이 무엇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1분 1초라는 가치와 삶을 바꾸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무슨 가치와 삶을 바꾸면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함께 행복의 가치, 감사의 가치, 또 믿음의 가치와 인생을 바꾸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고도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지만 우리는 저절로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실존주의 철학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본성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삶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절대 감사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정말 평범하지도 못하고 정상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출생은 세상 눈으로 볼 때 많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동정녀 탄생, 태어난 곳은 마국간의 말구유, 출생 직후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됐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집안을 돌보셔야 했습니다.
이후 공생의 기간에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요. 대부분의 밤을 차가운 광야에서 보내거나 기도하면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길에서조차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고 다투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사랑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민중들은 돌을 던지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도 감사하셨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나에게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당연한 것,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눈물이 앞을 가려 한순간도 발을 뗄 수 없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늘 내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